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챙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낮에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이동하라 명령하실 때, 그 이동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백성들과 회중에게 전달하느냐, 그 구체적인 지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뭐냐? 나팔을 만들어서 불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야 할 때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시기 위해서 나팔을 주신 거예요. 2절을 보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너 자신을 위한 나팔을 만들어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한 나팔을 만들어라. 이 나팔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다요? 너에게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나팔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특히 이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은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인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링크처치잖아요. 이 링크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또 그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전달하는 중간 도구로서의 링크인 것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그 링크로서의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팔수들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달해야 할 중간 통로로서의 링커로서의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들어 알고 있는 자로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나팔수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흘려보내는 링크로서의 사명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을 부는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때도 이 나팔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9절과 10절에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대적을 만나서, 원수를 만나서 싸우러 갈 때는 나팔 불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원수의 대적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압박하는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중에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로서는 많은 싸움을, 많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하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전까지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을 해야 했어요. 군사로 살아야 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싸움 내가 싸울 것이니 걱정 말고 너희는 뭐 해라? 나팔 불어라. 이들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나아가면 교회와 사도들이 받는 교회의 고통도 있어요. 로마에게서 받는 그런 핍박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대적들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시로서는 전쟁, 대적, 적군에 한정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 대적의 개념은 오늘날에 이어져서는 수많은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까지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을 뿐인데 이들 앞에는 전쟁이라는 큰 난관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해서 늘 아름답고 행복한 기만, 꽃기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려는 그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대적들은 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외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마음을 다치기도 해요.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이 대적이라는 것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기에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은 겪어야 하는 필수 과정,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고가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성도라면 이 환난과 어려움과 방해와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링크처치를 개척을 했잖아요. 뭐 제가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했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긴가민가 개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서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저도 나름 기도했겠죠. 이 나이 먹고 개척하려면. 그쵸?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로서의 어떤 확신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라면 뭔가 좀 하나하나 착착착 조각이 맞아 떨어지고 톱니바퀴가 착착 맞물려서 뭔가 일이 풀려야 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뭐 개척이라는 게 어렵다는 말은 들어서 알았지만 제가 맞닥뜨려서 해보니 진짜 어렵더라고요. 물론 목회가 쉬울 거라 생각했던 적 단 한 번도 없고 지금까지 쉬었던 적도 없지만 새로 시작하는 이 시기에 쉽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뭐 함께 개척하겠다는 멤버들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있다 없고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냐? 물론 한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나팔을 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9절에도 나팔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애굽의 모든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뚫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팔을 안 불어도 하나님 아시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팔을 부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을 보시는 것. 그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이고 그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둥바둥거려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싸울 수 없으니 나는 이 전쟁을 혼자 할 수 없으니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간절함을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혈루병 앓는 여인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아시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간절함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팔은 사람을 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또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모세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레위인이 성막을 지킨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성막을 왜 지키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거룩한 장소를 훼손할 때 인간이 죽게 되니까 그 인간을 지켜주시려고 성막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킵니까? 아니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그 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늘 우리 편에서 우리의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어려움의 현장,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